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2021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새해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장소와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배웠던 10과 주님의 통치와 충만으로 더 온전해지는 교회 그 첫 번째로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 거룩게 자가는 보편교회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의 속성 4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먼저는 교회가 온전하다는 것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발표된 니키아 신조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라는 이 정의를 통해서 교회의 4가지 속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통일성, 두 번째가 거룩성, 세 번째가 보편성, 그리고 네 번째 사도성인데요. 이것은 이미 1600년 전에 세워진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참 교회냐, 온전한 교회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4가지 속성,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 속성이 더 크고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교회의 4대 속성이 강하게 드러날 때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부흥한다 또 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4가지 속성이 있어서 그러면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사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을 첫 번째로 사도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이 흔들리면 교회가 당연히 세워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도성은 신약성경으로 구체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약성경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행하셨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게 그리고 충분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적 복음,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 사도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 사도적 복음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또 그것에 다른 것을 섞으면 그것은 가장 큰 죄로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것은 바로 통일성이죠.
이 통일성은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에 세워지면 교회는 하나가 되잖아요. 같은 사도적 복음 위에서 같은 신학을 고백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일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그러한 하나됨이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됨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탄생되었는데, 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말해서 태생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교회, 또 온전한 교회이기에 오히려 하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이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배는 신학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믿고 또 이 하나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통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사도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세 번째 속성으로서 거룩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거룩성인데요. 교회가 사도적 가르침 위에서 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속성을 가리켜서 거룩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거룩성은 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됨에 함께하며 또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을 거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교회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당연히 거룩하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미 거룩하고 또 교회에 속한 우리도 이미 거룩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또 뭐라고 불리죠?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또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다시 말해서 사도적 복음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했기 때문에요. 이미 거룩한 자로 여겨지고,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의 은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거룩성은 1차적으로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 차원,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성은 다른 것,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에 있기 때문에 영역 혹은 장소적 차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냐? 이러한 차원에서 영역적, 장소적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자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라 불리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닮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4절부터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전의 사역을 따랐던 그러한 삶을 중단하고 그 모든 행실에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룩한 삶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십자가 사랑. 우리 주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게요? 그 아들의 형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일,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선이 무엇일까요? 그 선은,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선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롭게 되어진다는 것. 성화의 정점이 뭐죠? 영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롭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면 당연히 주님이 행하신 그 행함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 이것에 대해서,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요? 다 들어있다는데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인 교회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인침과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새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일을 바라고 또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바라고 또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변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드러나는 놀라운 결과이자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성도가 성경을 볼 때, 복음을 들을 때 주의 영광을 보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영광의 빛, 이 생명의 빛이 그 복음을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 다른 사람이 유익해지죠. 그리고 이 봉사를 많이 하는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은 뿌듯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갈까요? 바로 성도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 복음인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냥 무작정 읽어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읽어야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고 또 생명의 떡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아멘으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새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죄가 지배하는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이제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새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죄에 복종하던 존재가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는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몸, 한 가족인 교회에 속해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의 많은 지체들인 다른 성도들의 도움과 또 그들이 받은 은사적인 섬김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룩한 삶은 외롭고 쓸쓸한 투쟁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지체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서로 돕게 하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난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 거룩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랑으로 화답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거룩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요,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보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복음인 이 사도적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어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속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신분과 계층, 그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떤 성이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란 거죠.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의 보편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보편성 때문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 교회라고 할 때 이게 캐톨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그 보편 교회는 거짓 복음을 믿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보편 교회, 캐톨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요.
이 거룩한 공회가 거룩한 공교회, 바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 로마 캐톨릭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자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성자들의 이 공덕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세례명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세례명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공덕을 그 사람에게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공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성자들의 공덕도 부족해서 이제는 자기 공로가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섞고 있잖아요. 더 추가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나는 성당 다녀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래 괜찮아, 아무 데서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인 교회가 되는 이 보편성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데부터 이 보편성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온 세상 모든 백성에게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현되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죠.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구체화된 바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을 내게 이끌어오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 아브라함 언약 때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거룩에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죠.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 모든 민족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땅끝, 이것은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땅끝, 이 모든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온 땅에 충만한 사람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끝, 이 모든 민족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동일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계시하셨던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여기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보편성, 이 보편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가진 교회는요, 모든 곳,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대상을 가려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보편성은 이 본질적인 사도성,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사도성과 더불어서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의 이 보편성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민족이나 계층 또는 이 신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 문화의 차이등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임의 교회는 교회라고,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인종차별하는 교회, 그래서 백인만 들어오는 교회, 보편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정치적 성향으로 모인 교회,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어떤 부자 아파트라 부자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 부자 사람들만 오는 교회, 혹은 중산층, 경제적인 중산층만, 혹은 그 상위권에 있는 교회 사람들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 그게 보편교회겠습니까? 또 세대를 구분하는 교회, 그래서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 이것도 보편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보편성이 충분히 실현되어진다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4가지 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이 4가지 표지를 기억합시다. 온전한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바로 이 기준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기준은 통일성과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4가지입니다. 이것은 381년 니케아 신조 때 공포된 거죠. 정의 내려진 건데,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몇 년 전에 1600년 전에 세워진 것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냐 아니냐라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이 네 가지 속성을 지를 때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이 네 가지 속성,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이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한다, 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도성이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복음과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사도성이라고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사도성은 바로 이 신약 성경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사도적 복음, 곧 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사도적 복음, 이 사도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일성이죠. 바로 교회가 사도적 복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이것을 이 교회의 하나됨을 가리켜서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탄생은 이미 처음부터 태생부터 존재론적으로 하나인 교회, 온전한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이 가장 잘 드러낸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라고 했죠. 여러분, 이 공예배는 신학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교회의 하나됨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룩성. 오늘 배웠죠? 이 거룩성은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무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이 도덕적, 윤리적 차원뿐만 아니라 이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영역적 차원에서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일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영역적, 장소적 차원이 거룩의 일차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한 교회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 또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살아가는 성도라 불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나 지위, 또 성, 또 인종, 그 어떤 것에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차별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이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보편성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서도 드러나고요.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식화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구체화하셨죠. 그리고 또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언약을 완성하신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편성이라는 이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은 사도성과 함께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으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입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이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을 기억하고 이 4대 속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 교회, 온전한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